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어지고 나면은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독서 클럽에서도 아마 한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시골에서 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엄마가 서울역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1936년생이고 일찍 시집와서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당시에 엄마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이 엄마도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엄마의 그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몸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고 서서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나중에는 또 치매가 오면서 서울 딸네 집에 오다가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흔히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혼자서 앞서 그냥 가버리고 엄마를 챙기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신문에 엄마를 찾는 광고를 냅니다.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엄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다시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자녀들이 엄마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엄마는 늘 가족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데 가족들은 원래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내는 항상 여편내고 집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바람도 피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즘 엄마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엄마라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존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은 거꾸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자녀가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자녀를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철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원히 내 품에 있고 자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잠깐입니다. 곧 빈둥지가 되고 점점 자녀의 소중함을 부모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있을 때 우리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 권면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종업원과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한 것을 보면은 부부 간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고,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합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을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순종하라는 것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종업원들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인간 사회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급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옳다라고 합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어도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사회 규범이나 도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것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이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어서 첫 계명이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는 큰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면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효도하는 자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되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공동체는 당연히 오래 갑니다. 안정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생명을 누릴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모의 양육과 돌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기르지만은 길어봐야 1, 2년 정도 그렇게 돌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20년, 30년 부모의 양육을 받았으면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할 때 부모가 연로하게 된 후에 적어도 10년 정도, 제가 확 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정도는 부모를 보호하는 것이 서로 간에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갈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죽게 하듯 해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죽게 하듯. 그리고 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부모에게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에 굉장히 부모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부모를 통해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 너무 어른들 중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소외된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어른들이, 여전히 어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워지도록 많은 배려와 어른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하는 것인데요. 옛날에 연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있었죠. 연탄으로 밥을 짓고 연탄으로 방을 데우고 정말 연탄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탄을 마시며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죠. 연탄은 아궁이에서 한참 뜨겁게 타오르다가 다 타면은 연탄재를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신경질 나면은 괜히 연탄재를 발로 한번 뻥 차고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되어서 차디찬 길바닥에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한때는 60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타올랐던 그런 연탄입니다.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미인이었고 미남이었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청춘 남녀들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끄떡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늙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놓고 말하면 꼰대가 되고 또 라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녀 세대가 이런 부모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수고에 감사하고 어른들에게 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하고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 19가지를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에 가정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모두 다 가정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정이 세속적인 욕망의 도구로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정합니다.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별로 정이 없습니다. 그냥 집이 하숙집처럼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삐끼게 되면은 풀지 않습니다. 상처를 서로에게 상처 주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가정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면서 그 권한의 바운더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렇게 내 성질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물으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좋은 양육의 기술,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부모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들도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살아오면서 험한 시대에 상처가 있는데 마음 먹는다고 어떻게 그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메이크업하는 보충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 주석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먼저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한다. 사소한 잘못을 계속 잔소리한다.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격려와 인정이 없다. 가혹하고 매정하게 꾸짖거나 학대한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욕하거나 때린다. 훈육의 일관성이 없다.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키운다. 어떤 한 자녀를 편애한다. 훈육이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극단적이다. 과잉보호로 성장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밑에 보니까 말이 난 김에 자기가 한 가지 덧붙인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모가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라. 유머를 개발하라. 그렇게 했던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극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즐겁게 하는 말을 하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머를 한다 하면은 아재 개그 한다고 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썰렁하더라도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재 개그가 썰렁하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그것도 괜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원래 모든 개그는 다 아재 개그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덕리의 고무차륵이라는 시인데요. 인격적인 사랑과 효과적인 훈육이라는 책 맨 앞에 나오는 그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덕리의 고무차륵을 들고 한가하게 모양을 빚었다. 내 손가락이 가만히 눌러주면 찰흙은 움직이며 내 뜻에 따라 주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왔을 때에는 찰흙이 굳어져 있었다. 내가 남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모양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찰흙을 손에 들고 매일매일 부드럽게 그것을 빚는다. 여기서 빚는다는 것은 깎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예술로 그 모양을 이루어 간다. 어린 자녀의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을. 수년이 지나 내가 다시 와보았을 때 그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릴 적 각인을 지니고 있었고
나는 이제 그 모양을 바꿀 수 없었다 하는 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빚는 것입니다. 포메이션,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습관을 심어주고 형성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품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빚는 것인데 깎는 것입니다. 이거는 리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깎을 수 있다면 깎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깎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깎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는 부모된 자들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미 굳어져 있는 딱딱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 자신을 빚고 말씀으로 깎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